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 요한 1서 말씀 2장 17절까지를 배웠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어둠 속에 거한다면, 생각이 어둠 속에 거하면, 우리의 말이 어둠 속에 거하면 우리는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감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읽으시고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된 욕망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서 모든 이런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anointing.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압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가 빛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악령이 가르치는 것인지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는 논리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을 하셔서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기름 부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거짓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미혹에도 빠져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합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구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고 desire, 소원도 주시고 소망, 호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벌써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때가 벌써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적그리스도는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18절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을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말세, 엔드 타임이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엔드 오브 엔드 타임,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자칭, so-called,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이유는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들이 이단이 될 수가 없었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참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이단이 일어나고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지 이단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절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저 사람이 이단이야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다른 가르침이 우리와 틀리더라도 그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갈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비단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왜? 감사함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